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9장은 애굽에 끌려와 가지고 본격적으로 노예 생활을 시작하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자기가 특별히 잘못한 게 있어 가지고 노예가 된 게 아니죠. 그저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을 도와주려고 심부름 갔다가 참 요셉을 극진히 미워하던 그 형들에 의해서 참 불행하게도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죠. 사실 아버지 야곱은 엄청난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아마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면서 나는 노예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여기서 엄청난 부자예요. 당신들에게 더 많은 돈을 지불할 수 있어요. 저를 놓아주세요. 믿어주세요. 우리 아버지한테 가야 했는데도 아마 아무도 안 믿어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루아침에 극진히 사랑받고 또 극진한 대접을 받던 부잣집 아들에서 미천하고 짐승 취급받는 그냥 돈 몇 푼에 팔려다니는 노예로 전락한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말씀을 가만 보면요, 진짜 놀라운 것은 이 노예 생활에 이 요셉이 너무나도 잘 적응하고 있어요. 막 계속 인정 못하고 싫어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게 아니라 불평하고 울고 불고 발버둥 치고 이런 게 아니라 노예 생활이 마치 자기의 천직인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처럼 노예 생활을 너무 잘 적응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노예로 이제는 결정이 되었고 노예로 팔려가고 나서는 내가 누군데 말이야. 나는 부잣집 아들인데. 그러면서 늘 대접받던 자기 자신이 어쨌든 인정받고 대접받으려고 전혀 하지도 않고 자기를 바라는 게 형들을 미워해서 막 그 미움에 그 복수의 칼날을 갈면서 그 분노 속에 살아가지도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그런 사람, 나는 노예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꿈을 주셨고 이런 걸 말씀해 주셨고요. 저는 이런 노예로 인생 살다가 끝날 인생이 아닙니다. 이러면서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고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다른 사람이 믿어주기를 바라면서 그런 노력도 전혀 없었어요. 기회 될 때 도망가서 아버지한테 연락해서 자기를 데려오라고 그렇게 노력했던 모습도 사실은 말씀에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젠 내가 노예가 되었구나. 내가 노예란 사실을 인정하고 겸손히 인정했어요. 그래서 노예로서 최선을 다합니다. 말씀을 읽어보면요. 그래서 어디에 팔려가서 어디에 노예가 되든 간에 그는 최선을 다했고 노예로서 아주 크게 인정받았어요. 노예로서. 물론 마음만큼은 인격 전혀 없는 짐승 취급받는 그거에 합당한 어떤 마음만큼은 노예 같은 마음은 전혀 아니었죠. 하나님께 눈이 고정되어 있었고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고 마음만큼은 깊은 인내와 묵상 가운데 주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삶의 내용은 자기에게 주어진 삶, 고난의 노예의 삶에 최선을 다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배워야 수 있어요.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의 연속 속에서도 생각지도 못했던 바닥을 치는 노예의 삶 속에서도 정말 엄청나고 훌륭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그 어느 때보다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일방적으로 다른 사람 빼고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당했을 때, 그렇죠? 어떤 여러 가지 재정적인 고난, 육적인 고난, 관계 속에서 고난, 아니면 삶의 환경 부분에서 여러 가지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 왔습니까? 내가 정말 원치 않고 나아가서는 너무너무 싫은 상황에 내 삶을 참 발견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냐라는 것입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은 현재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그 상황들을 가지고 내 삶을 해석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는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또 이 요셉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음성은 우리 삶의 상황과 형편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과 우리의 형편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셉은 이러한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케이스죠. 사실 오늘날에 우리들의 삶에 이 세상에 또 많은 크리스찬의 삶 속에 보면
우리 삶 속에는 고난이라는 개념이 빠져 있어요. 고난을 아주 싫어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고난, 어려움을 피해 가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정말 고난의 길을 걸으셨고 정말 고난을 통해서 정말 너무나도 주옥 같은 진리를 전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지만 가능한 대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려고 해요. 세상에서 잘 되려고 하고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고 고난 없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아무 고난 없이 만사형통하게 잘 먹고 잘 사게 어려움 없이 살도록 해주세요. 내 자식이 전혀 어려움 없이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걸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실패하고 갑자기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 우리 인생은 언제든지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막다른 골목에 부닥칠 수 있다는 것. 생각지도 못했던 깜깜한 구렁텅이의 바닥에 떨어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지금 내 삶에 바닥이 떨어져 있는 듯한 상황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았어요. 50년 넘게 살아가면서 지난 과거들을 돌아보니까 정말 책을 시리즈로 쓸 만큼 많은 바닥의 상황들을 경험해 왔더라고요. 어제 새벽 예배 후에 라티노 형제들 급식 사역 하다가 그 와중에 민여 형제랑 우리 잠시 얘기하다가 민여 형제에게 나눴던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근데 한국에 이제 어머니가 이 설교를 들으시니까 나누는 게 굉장히 망설여지는데 미국 처음 왔을 때 처음 몇 년 동안은 그야말로 바닥의 삶이었어요. 아무도 아는 사람 없고 아무 베이스도 없는 이곳에 그냥 가방 2개 들고 무작정 왔죠. 그냥 젊은 객기로. 돈도 없이 왔죠. 그래서 처음은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쓰레기통을 뒤져서 프렌치 프라이를 찾아서 먹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배고파가지고 수돗물로 배 채워서 정말 기어다니듯이 억지로 버티던 시절이 있었어요. 내가 여기 왜 왔을까? 하나님 무엇 때문에 나를 여기 보내셨나요? 한국에 있었으면 달랐을 텐데.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시절들을 정말 지나왔고 사실 어린 시절부터도 너무너무 바닥치는 상황, 억울한 상황, 말이 안 되는 상황,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들을 너무나도 많이 겪고 살아왔어요. 그러면서 현재 지금 내 삶, 지금 내 상황 속에서 내 삶에서 바닥인 상황은 없은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내가 굳이 이렇게 뭐 생각해봐야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제 더 이상 바닥의 상황은 없지 않는 건가? 바닥의 상황이라면 내가 느껴야 되고 당장 알아야 되고 뭐 굳이 생각 안 해봐도 금방 떠오를 텐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아닌 거예요. 지금도 바닥의 상황이 있더라고요. 듣고 계신 어머니 때문에 진짜 심히 망설여지는데 지금도 저한테 있는 바닥의 상황은 저는 24시간 365일 두통이 있습니다. 24시간 365일 정말 심한 척추 고통이 있어요. 24시간 365일 그 파이브마이알지라는 어깨에 정말 너무너무 심한 통증이 있어요. 이제는 류마티스도 옵니다. 젊을 때 다쳤던 부분들의 무릎이 너무 아파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이고 보통 때는 그냥 뭐 페인킬러로 매니지하면서 그렇게 할 일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꽤나 많은 날들은 딱 죽고 싶어요. 너무 아프니까. 지긋지긋해요, 진짜. 이 페인이 지긋해서 정말 딱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 때가 사실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너무나도 많은 책임감들이 있어요. 직장이든 교회든 가정이든 여러 사람 관계 속에서 책임져서 해야 될 일들이 끊임없이 있으니 몸은 이런데 그런 일들 해가는 상황이 정말 저한테는 바닥이에요. 정말 고난이고 고통인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이거를 인식 못할까? 내가 왜 이런 것들을 불평 없이 이렇게 그냥 할까? 당연한 것처럼 할까? 지나온 걸음들 속에서 너무나도 많은 바닥을 쳤던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참 오늘 새벽에 얼마나 많이
울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 기도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만약 이런 생각 속에서 하나님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참 50년 넘게 어찌 내 삶은 이렇게 끊임없는 고난, 고통의 연속입니까? 하나님 맞아요? 왜 저한테는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면 어떻게 내한테 이런 고난을 도대체 계속해서 줄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이런 생각을 한다면,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할 뿐더러 내 삶 속에 허락하신 그 고난을 절대 이해 못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유익을, 음성을 받고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셉은요, 생각지도 못했던 바닥을 치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 어떤 원망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되물으면서 어찌 그럴 수가 있냐고, 내한테 그 위대한 꿈을 줘놓고 그런 약속을 하셔놓고 어떻게 이런 삶을 아버지 허락할 수 있냐고 그렇게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깊이 생각해보고 우리 삶 속에 적용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중에 고난 없는 분 없을 거예요. 크고 작은 고난들 다 경험하셨고 지금도 참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아픔들, 그게 정신적인 고난이든 육적인 고난이든 크고 작은 고난의 길들을 걷고 계실 것입니다. 그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고백은 어떠신가? 어떠한 고백이 되어야 되는가?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본문 말씀은 요셉의 어떤 성공 사례의 스토리가 아니라 우리가 요셉을 생각하면 흔히 성공한 사람, 꿈의 사람 이렇게 말을 생각하지만 요셉의 스토리의 핵심은 뭐냐 하면 정말 그 요셉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고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고난, 그것이 바로 핵심 내용입니다. 그 요셉의 고난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두고 온 요셉의 가족들과 히브리 민족 전체와 나아가선 애굽 땅 전체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과정으로서 요셉의 삶 속에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 속에서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그 위대한 계획을 실천해 가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낮아져야 되고 바짝 엎드려야 되고 정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은 나한테 단순히 주어진 고난이 아니라 그냥 별 의미 없이 주어진 고난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하시고 나를 통해서 단 사람도 구원하고 나를 성숙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이 실천되기 위한,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복, 그 복을 위해 역사하시는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고난은 어떠한 것인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면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말씀 보면 요셉은 하루아침에 극진히 사랑받는 부잣집 아들에서 비천한 노예로 전락했죠. 여러분, 그 당시에 고대 사회의 노예로서 가장 큰 고통은 뭐냐면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었어요. 육체적으로도 정말 힘이 들죠. 자유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노예로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즉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인격체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노예는 짐승과 같았습니다. 짐승하고 유일하게 다른 점은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짐승과 전혀 차이가 없는 취급을 받았죠. 하나님께 정말 그 엄청난 비전을 받고 그 꿈을 받고 극진히 사랑받고 정말 존귀하게 대접받던 부잣집 아들이 미천한 노예로서 전락한 그 상황, 짐승 취급받는 그 상황, 정말 요셉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요셉 마음 가운데 들이닥친 그 고통은 얼마나 컸을까. 그런데 노예로서 사는 요셉의 모습에 정말 돋보이는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첫째는 그가 노예라는 사실을 철저히 인정한 사실입니다. 즉 자기 삶에 주어진 도전과 고난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 왜 나한테, 이게 아니었어요. 제발 지긋하니까 이것 좀 없애주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 상황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최고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그가 최고의 노예가 안 됐으면 국무총리의 자리는 애초에 있을 수가 없었죠. 사실은. 두 번째 특징은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자꾸 나타났고 그것을 그의 주인이 알아봤다는 사실이에요. 2절 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정말 존귀한 대접을 받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노예라는 신분을 잘 받아들인다는 것. 여러분, 하루아침에 여러분이 정말 세상에 너무나도 부하고 인기 있고 존경받고 대단한 존재라가 갑자기 정말 노바리게 되고 바닥을 치고 정말 너무나도 가난해져 버리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정말 바닥에 나르게 떨어졌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이 노예라는 신분을 잘 받아들이고 정말 충성한 이 요셉의 모습, 보통 특이한 모습이 아니죠. 돋보이는 모습입니다. 흔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둘째로 주인이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아보았다라는 부분도 정말 흔치 않아요. 애굽 사람들은요, 인격적인 신을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신은 그들에게 없어요. 즉 사람과 함께하고 동행하고 사람을 도와주고 보호하고 사람을 형통케 하고 사람을 통해 이런 인격적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는 신은 애굽에는 없었어요. 근데 이 주인이 보디발이 요셉을 보더니만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노예의 행동을 보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봤다. 즉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내가 고난과 도전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그 고난과 도전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주변 사람이, 더군다나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를 저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요셉이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는 막 울고 떼쓰고 난리 났겠죠. 원망도 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도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difference는 뭐냐? 다른 건 뭐냐? 요셉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뭔가 그의 마음에 힘을 주고 확신을 주고 그가 금방 일어서게 하고 주어진 고난의 상황에 최선을 다하게 하는 무언가가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약속, 더군다나 나아가서 하나님 그 자체를 비전 삼은 사람이었어요. 정신과 전문가들이 말하기를요, 만약에 요셉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그 비전의 그 내용, 자기가 가서 절을 했던 그 내용, 해와 달도 그에게 절을 했던 그 내용만 생각하면서 내가 이런 꿈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했는데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처했을까 이러고 있으면 분명히 정신병에 걸리고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을 했을지도 모른다라고 정신과 전문의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비참한 인생으로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가 정말 실망스럽고 너무 억울하고 누명을 쓰고 분노가 생겨나야 되는 그 상황이라도 고난 가운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눈이 고정되어 있어요.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 자체가 그에게는 비전이었다는 것입니다. 형편이 아니었어요. 왜 이 형편이 내 안에 있을까? 그걸 묵상하지 않았어요.
이 모든 상황에 어버브에 계시고 이 상황을 주관하시고 나에게 약속을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는 우울증의 정신병자는커녕 최고의 노예가 되고 그것을 발판으로 애굽의 2인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오실 진정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어떤 상황에서도 상황을 묵상하지 않고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 그 상황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자기를 강하게 꽉 붙잡고 있다라는 확신 때문에 그는 고난을 정면 승부했고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그는 노예로 지내면서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철석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고난 중에. 존귀한 부잣집 아들 시절에 그러지 못했어요. 근데 고난 중에 하나님과 철저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부자 아버지 야곱 밑에서 편안하게 가나안 땅에서 채색 옷 입고 살아갈 때 경험한 그 하나님은요, 이론적인 하나님입니다. 머리에만 있는 하나님, 내 머리로 이해한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그가 애굽으로 팔려가서 노예 신세가 되어서 거기에서 그가 만난 하나님, 경험한 하나님은 실제적인 하나님이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이론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래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감정적으로, 머리로, 이론적으로 만난 하나님, 그건 종교생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가슴으로 만나고 그분을 실제로 내가 체험하는 실제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의 차이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끝은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고난과 도전 없이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 자녀로 살기 원한다면 이론적인 하나님만, 머리로만, 감정으로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삶 속에 시시때때로 원치 않았지만 도전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 약속, 그 말씀만 붙잡고 정명승부한다면 실제적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믿음의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 없이, 우리 삶 속에 도전 없이 하나님을 매일 만나고 동행하게 되는 삶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이론적인 하나님이 아닌 실제적인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주인이 요셉에게 맡긴 일들의 결과는 아주 너무나도 놀랍도록 좋았어요. 집안 관리뿐만 아니라 특히 요셉은 돈 관리를 정말 잘했습니다. 재정 관리. 그리고 주인의 가정을 잘 돌보고 사업을 잘 돌아봐서 그 사업을 크게 불렸어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니까, 즉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니까 미래를 예측하는 그 능력까지도 그가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셉 뒤에 계시며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거죠. 4절 5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요셉을 선대하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불신자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보디발도 선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인은요,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그를 형통케 하심으로 봄으로 말미암아 그를 아주 조심스럽게 대해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음침한 여자가 억울하게 요셉에게 누명을 씌웠을 때 보디발이 어떻게 했어요?
그 당시에 노예가 주인집 안방마님을 건들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죽이지. 그걸로 왜 깜빵에 넣습니까? 당장 죽여. 근데 보디발은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비록 노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 아닌가 조심스럽게 됐어요. 그래서 죽이기보다는 깜빵에 냈어요. 근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기 위해 실현되어져야 되는 과정이었고, 불신자의 마음까지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실현하시는 볼 수가 있죠. 요셉은 하나님과 고난 가운데 동행했던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인데,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나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라는 뜻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내가 내 삶의 어떤 경우라도, 내 삶의 형편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더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절대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의 약속을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만 꼭 붙잡고 그 상황을 내가 승부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것,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게 밀착되어서 동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예요. 고난 없는 삶, 도전 없는 삶을 즐거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 삶이 너무 평온하고 아무 도전이 없어. 어려움도 전혀 없어. 그러면 뭔가가 잘못된 거 아닐까라고 생각해 봐야 될 만큼, 하나님은요, 성경 어느 구절에도 네가 이제 내 자녀니까 만사형통하리라, 도전이 없으리라, 다 좋으리라, 네 원하는 대로 다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전혀 없죠. 오히려 뭐랬어요? 네가 나 때문에 고난 받는다라고 했어요. 오히려. 아브라함 보십시오. 주변 상황 여건 따지지 않냐고 무조건 말씀 따라갔다가 그는 하나님과 온전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았죠. 요셉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울증에 정신병자 되지 않냐고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참 행하시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고난 중에 하나님 말씀을 꽉 붙잡고 그 말씀을 깊이 새기고 나아가면, 첫째로 하나님과 깊은 동행을 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 이것만큼 복된 삶, 신나는 삶, 힘나는 삶이 없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매일 살아간다면 내 삶의 형편에 일어나는 일들이 내 삶을 흔들지를 못합니다. 내 심령을 흔들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둘째로, 고난 중에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새기면 현재의 삶의 형편과 세상에 너무 잘 적응해서 살아갑니다. 요셉이 마치 노예 생활을 너무 잘 적응하고 최고가 노예 됐던 것처럼, 고난 중에 말씀을 깊이 붙잡고 새기면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을 사용하셔서까지 우리를 도우십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도운 것처럼 여러분 삶 속에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사용하시라도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도우신다는 것,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17살의 어린 요셉은요, 내가 너무너무 신나는 꿈을 받았는데 정말 이 꿈을 형들에게 알리면 형이 나를 좀 더 잘해주지 않을까, 형이 변하지 않을까, 이런 어린 생각을 하며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하루아침에 노예 신세가 돼버렸어요. 그런 노예 신세가 된 이후에 그 삶을 그가 살아가면서 깊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런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그 요셉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깨닫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결론적인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이 진리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진리는
진리 그 자체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따져보면. 성경 말씀은 성경 그 자체로, 아니면 그냥 내가 입술에 고백하는 것 자체로, 아니면 성경 말씀에 프린트되어 있는 그 프린트 글씨 자체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행동 없이 말만 하는, 실천 없이 고백만 하는 진리는요, 삶 속에 아무 역사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행동이 없고 실천이 없는 그 진리는, 입술에 고백만 있는 진리는 내 자신을 결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내가 진리를 살아내지 않으면, 진리가 진리되지 못하고 내가 그 진리를 살아내지 않으면 나는 주의 기뻐하신 자녀로 변해가지 않습니다. 그저 다람쥐 밖에 돌듯이 같은 고난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거기서 성장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진리는요, 반드시 성육신 되어야 됩니다. 성육신이 되어야 됩니다. 진리는요, 내 삶 속에서 내가 낮아져야 돼요.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 불안, 실망, 심지어는 내 안에 화, 분노, 미움, 판단, 정죄, 많은 것들로 사단은 우리 삶을 공략해 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감정으로, 이런 생각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 넣어서 거기에 메인바 되기 위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사단은 공격해 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겸손하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그런 마음으로 내 삶 속에 계속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그런 마음을 적용하려고 할 때 진리가 성육신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형상화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역사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실천해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진리의 성육신 사건 아닙니까? 실제로 본인이 성육신하시고 죽기까지 진리를 실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 또한 진리를 성육신하는 자들, 실천하는 자들, 보여주는 자들의 삶을 살아야 된다. 요셉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 진리를 살아냈던 사람입니다. 살아내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만일 진리가 그 자체만으로 성육신 없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성육신 하셔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수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똥물보다 더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 그 내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정말 고통스럽고 비참한 자리로 내려가신 그 진리의 성육신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분 쫓아 십자가 지고 성육신의 삶을 사는 사람들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우리가 진리를 우리 삶 속에 성육신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여러분, 각자 삶 속에 크고 작은 고난이 있으시지만 연속되는 고난, 좀처럼 내 삶 속에서 없어지지 않고 계속 내 삶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그 고난, 우리가 다른 눈으로 보게 되면, 어떤 진리를 성육신한다는 마음으로 보게 된다면 최고의 복이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고난의 여러 도전의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진리를 여러분 삶을 통해서 성육신하여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진정 우리를 살리심, 이런 부분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런 삶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삶 속에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받는, 여러분의 고난이 그저 지나가는 고난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난이 여러분을 더욱더 빌드업해서 하나님의 너무나도 능력 있고 귀한 일꾼으로 덕으로 사용받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다 일어나서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정말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한번 찬양하면서 내 삶 속에 주신 어려움, 아픔, 고통, 고난을 깊이 감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우리 간절히 고백합시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허락하시는 고난이 그저 지나가는 고난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불평하는 고난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없애달라고만 조르는 고난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어려움과 고난을 허락하실 때에 감사